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라고 예쁜 손까지 따끈따끈하게 만들다 왔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쉬니까 좀 새롭죠? 그죠? 우리가 1단계 신앙훈련 했나 싶은 생각이 들죠?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또 1단계 신앙훈련이 끝나게 되네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중요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이 실제로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라고 하는 것들이 1단계 신앙훈련에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까요? 자,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김만구 목사에게 다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잘 속여먹게 생겼습니까? 그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요 헛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뭐 등산 가자는데 그 뿌리치고 또 무슨 뭐 중요한 예식 같은 거 있는데도 다 뿌리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내고 다 거짓말이고요. 헛된 거고 여러분들 그냥 불쌍한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요? 여기 저희는 저 있잖아요. 저는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정말 부활이 사실일까? 여러분 누군가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부활이 진짜야?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 사실이래. 우리 목사님이 사실이래. 그럼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안 돼요. 너 나 믿어라.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을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리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구원자구나. 진짜 그분이 우리 메시아구나. 천국 진짜 이거구나. 진짜구나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느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왜 부활이 사실인지를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그런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듣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하게도 왜요? 여러분 잘 잊어먹어주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 강의는 매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요 이 강의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째 함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롭고 힘이 되고 막 정말 용기와 막 정말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요. 1단계 신앙훈련에 있어요. 제가 아무리 뭐 많이 주지도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준다 해도요 1단계 신앙훈련에서 가르치는 다 거짓말이라면 저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5과 부활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이 이씨예요. 이씨. 그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참 사람이 좋게 생겼죠? 그죠? 근데 이분이 예일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법률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대 출신들 깐깐하죠? 그죠? 되게 논리적이고 사실이 아니면 안 믿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이 법대 출신들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막 뭔가 누군가 타협한다든가 쉽게 그냥 말에 속아나 뭔가 그러면 안 되겠죠? 온 국민이 막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간에 법관은 어때요?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법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이 자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사람 알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법률 기자 출신이에요. 자, 얼마나 깐깐한지 알겠죠? 그죠? 기자들은 사실 그대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막 파고 들어갑니다.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들은요, 한 10년째 이명박 씨의 뒤를 막 캐고 다녀요. 와, 정말 이명박 씨가 지금도 힘이 있다면, 뭐 그래도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 아침에 뉴스공장이라는 거를 좀 아침에 쭉 몇 년째 듣고 있고, 또 김현정의 뉴스쇼 있잖아요. 김현정의 뉴스쇼. 발음이 안 되네.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는데요. 이런 기자들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은 한 번 물면 안 놓아집니다.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비리도 막 캐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법대 출신인데다가 법률 기자였어요. 자, 이랬던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야, 안타깝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종종. 아니, 교회가 자기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독교의 기자, 예수님의 예증안 나오면 막 뚜껑이 열린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주 적대적이고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뭔지 알죠? 야, 신이 어딨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론이 정립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랬는데요, 이분 있죠? 이분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입니다. 법대 출신의 법률 기자 출신이었던 리 스트로벨 아내가요, 꽤 깐깐한 사람이었고요. 좀 까칠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깜놀이죠? 아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성인이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하면서, 만약에 아내가 자기한테 전도를 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한 방에 눌러버리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고 단지 이 아내가 변화돼 버렸어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아주 까칠하던 여자가 상냥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또 가정에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뭔가 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부활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한 방에 눌러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따뜻하고, 특별히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특히 가정적으로 이기적이었던 여자가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 데에 대해서 사실 이 리 스트로벨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도대체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 무슨 예수 그러면 무슨 인권운동가 정부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를 하급 종교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기독교가 뭐가 있길래 이 까칠한 여자를 이런 여자로 바꿨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리 스트로벨이요, 기독교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분 전공이 뭐라고 그랬죠? 법대 출신에다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한 번 물면 안 놓아준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깐깐하게 기독교에 있는, 소위 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하여지는 것들에 관해서요, 이 사람이 철저한 사건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건 조사하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듯이, 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이 사람이 아주 객관적으로 자신의 선입견을 배제하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뭐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 호의적인 사람 상관하지 않고요, 자신의 이 선입견을 배제하고서요, 철저하게 기독교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약 2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핵심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있어요. 기독교는 거짓이다. 이걸 밝히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신화적인 요소 다 제거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다 이렇게 파고들면 틀림없이 기독교는 거짓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역사, 과학, 철학, 심리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선입견을 배제하고 증거를 모으고 핵심 사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부활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특별히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저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다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실이 되는 거고요, 그분의 오명이요 기적부터 시작해서 무리를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특별히 그분의 부활까지,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이 역사다, 히스토리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스트로벨이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기독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기독교가 역사여야 한다는 거요, 기독교가 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인데 딱 한 가지, 부활만 사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책 다 찢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사실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팩트가 아니야. 이거 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팩트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역사가 아니야. 이거 뭐가 되는 거죠? 다 사실이라도 그게 사실이 아닌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 찢어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당장 때려치고 불교를 믿든가 안 믿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역사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본래 철학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 들은 지 30년 됐는데 지금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산은 산이지, 물은 물이지.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원래 그런 얘기하면 되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역사냐 사실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극단적인 주장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아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뭐 이런 얘기만 했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호의적일 거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전도해 봐서 알죠? 교회 가자 혹은 예수 믿어라 라고 하면 막 화를 막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예수님이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존경해도요, 제가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봐요? 저 사람 잘 돌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그죠? 맞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은 그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고 그러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배웠죠. 자, 이런 많은 극단적인 주장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모든 극단적인 주장들을 한 방에 그것이 진짜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논리적인 증거를 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죽음은,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극단적인 주장들을 지지해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대박 났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진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진짜고 천국도 진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요, 다 괜찮아요. 왜요? 아니, 천국이 있는데, 맞죠?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죠? 우리 예쁜 자매님도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글쎄, 앞으로 50년 버틸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죠? 우리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에 의해서? 이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게 될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자,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대의 반전이지만, 여기 컴퓨터 볼륨 좀 해주세요. 자, 그냥 영상을 보는데요, 그래서 주일은 오고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오고 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It's Friday. Jesus is praying. Peter is asleep. Judas is betraying. But Sunday is coming. It's Friday. Pilate's struggling. The council is conspiring. The crowd is vilifying. They don't even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running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ry's crying. Peter is denying.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are coming. It's Friday. The Romans beat my Jesus. They robe him in scarlet. They crown him with thorns.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See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And his spirit's burdened. But you see,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world's winning. People are sinning. And evil's grinning. It's Friday. The soldiers nailed my Savior's hands to the cross. They nailed my Savior's feet to the cross. And then they raised him up next to criminals. It's Frida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questioning what has happened to their king. And the Pharisees are celebrating that their scheming has been achieved. But they don't know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He's hanging on the cross,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left alone and down. Can nobody save him? Oh,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It's Friday. Hope is lost. Death ha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a laugh. It's Friday. Jesus i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But it's Friday. It is only Friday. Sunday is a coming.
예,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최고의 반전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이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 최대의 반전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탄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부활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마라나타 시시각각 오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제가 하는 이 모든 부활에 관한 강의에 하나의 좀 짤막한 영상으로 봤던 거고요. 자, 오늘 좀 계속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네, 공자님이십니다. 자, 공자님이시고요. 이분이 73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자, 이분은 석가모니신데요.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분은 63세에 돌아가신 마호메시에요. 마호메. 그죠? 자, 근데 73세에 돌아가셨던 공자님의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림 땅에 가면요. 이게 공자의 무덤. 근데 좀 무덤 지금 좀 많이 손상됐죠? 근데 아무튼 지금도 공씨 집안에 의해서요. 이렇게 매년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은 석가모니신데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화상을 했습니다. 화상을 했어요. 그리고 8개의 절에다가 그분의 사리를 나눠줬어요. 뼈를 나눠주고 혹은 사리 같은 것을 나눴어요. 그 절에 있는 탑에다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자, 그렇게 나눠주다가 절이 계속 생겨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석가모니의 발가락 뭐 하나, 그죠? 손가락 한 마디 이렇게 나눠줬는데 뼈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못 나눠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각 이렇게 절마다 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 탑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석가모니의 무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아무리 후진 절에도 반드시 탑은 있죠. 맞죠? 탑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석가모니의 무덤은 곧 탑을 의미한다. 그래서 탑은 무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분은 마호메트죠. 마호멧인데요. 이 마호멧의 무덤은 지금도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있습니다. 메카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사원이 있고 이게 이 마호멧의 무덤입니다. 무덤이고요. 매년 이렇게 참배객들이 와서 이 마호멧의 무덤을 참배해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메카에 와서 이렇게 이 교주의 무덤을 아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제들인데 이 무덤을 보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검은 옷을 입는데요. 근데 마호멧의 무덤에 와서 그 무덤을 보고 참배하고 간 사람은 주로 이렇게 흰 옷을 입는데요. 주로라고 했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마호멧의 무덤을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잘 식사도 하지 않고 잘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니들하고 같아? 나는 우리 교주님의 무덤을 보고 온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로 뭐가 중요해요? 이 마호멧의 무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자님의 무덤 있었죠? 있죠? 자, 그리고 석가모니의 무덤을 의미하는 탑이 지금도 남아있죠. 자, 그리고 마호멧의 무덤 지금도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기독교를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죽었고 이게 예수의 무덤이라를 증명할 수 있다면요, 기독교는 확실하게 무너질 겁니다. 왜요?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 부활 웃기지 마. 그 부활 그런 거 없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자, 어떤 이론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 가사
가사설입니다. 자, 가사설이 뭐죠? 예수가 실제로는 죽었던 것이 아니고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었어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달라요. 우리나라 무덤은요, 산 사람도 죽을 정도로 꽁꽁 묶어가지고 땅속에다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때 사람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동염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봤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봉부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전부 사암이라고 해가지고 모래로 이렇게 모래가 딱딱하게 뭉쳐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긁으면요 기가 막히게 이 바위가요 파져요. 그래서 무덤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렇게 불을 이렇게 파요. 그러면 그 불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시신을 넣어두고 앞에다가 큰 돌로 막아둔 거예요. 아까 영상 가운데서 돌로 막혀있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막혀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가사 상태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늘한 곳에 놔두니까 예수님이 정신 들면서 오메 여기가 어디요?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해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오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네, 여러분 이게 그럴듯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상황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요. 그 일의 전문가입니다. 매번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한두 번 그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을 보면요. 빨리 사형을 집행해버리기 위해서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무릎을 꺾었어요. 산 사람의 무릎을 꺾으면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게 맞으면 숨이 턱 막히죠. 그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는 막 사람이 막 이게 죽었다 사다 막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니까 무릎을 꺾으면 충격 때문에 숨을 못 쉬죠.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어때요? 자, 오른쪽 강도 와서 봤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무릎을 꺾었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 보니까 살아있어요. 무릎을 꺾었어요. 예수님을 꺾으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병사들은요 이것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한두 번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해서 그래서 무릎도 꺾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의 무릎은 꺾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그 칠뜨기가 병사였는데 그래도 끼림칙하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긴 창을 들어서요. 밑에서 찔렀어요. 그래서 이 배 있는 쪽을 뚫고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과 피가 같이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피가 같이 쏟아질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여야 이 심장 안에 물이 들어오면서요. 이게 같이 터져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그 상태에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터뜨렸으니까 예수님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볼 건 뭐냐면 보세요. 설령 그렇다 쳐요. 다 양보해서 예수님의 가사 상태에 빠졌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런데 서늘한 곳에 놔두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벌쩍 들어가지고 깨어났다 쳐봐요. 자,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중환자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채찍질 당했죠? 여러분 손과 발목에 큰 못이 박혀서 계속 피를 흘렸죠. 지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달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다 힘주면은 어때요? 여기가 아프죠? 그래서 발 쪽에 힘을 주죠? 그럼 발 쪽이 다시 터지죠? 여기 아프니까 다시 손에다 힘주죠? 이렇게 점점 피를 쏟아가면서 명태처럼 완전히 쫙 말려주는 형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자, 그 상태에서 피를 다 쏟았어요. 그죠? 옆구리 찔렸죠? 그죠? 심장이 터졌죠?
그럼 보세요. 그런 중환자가 자 앞에 뭐가 있었어요? 돌무덤 있었어요. 이걸 무슨 수로 열고 나옵니까? 설령 열고 나왔다 쳐봐요. 제자들에게 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중환자 상태죠. 오늘 헷갈린 상태로 가지고 보기 싫잖아 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어요? 집사님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사 상태에 있었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를 보면 조작설인데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시체들을 도둑질해 놓고서 날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날조했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가놓고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가지고 와 예수님 부활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조금만 파고 들어가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자 우선 보세요.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뭐를? 평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다니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죽게 되면 3일 만에 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 카카시요. 저 미혹하던 예수가 평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만약에 주장하게 되면 이건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내보내가지고 지키십시오. 이거 보세요. 지금 뭘로 했다고요? 적대자들이 행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봐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요 4명씩 4계좌로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었냐면요. 내가 지키던 것을요 잃어버리면 지키던 것과 똑같은 것을 내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겠어요. 더군다나 그럴까봐 행여나 졸까봐 4명씩 그것도 4계절로 돌아가면서 졸지 않기 위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자, 이 또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더군다나 큰 돌로 엄청난 무거운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고요. 무덤 입구에다가요 거기다가 황제의 봉인을 해놨어요. 그 납 같은 거 있죠. 납 같은 걸로 황제의 봉인을 해가지고 황제의 명령이 아니면 뜯을 수 없도록. 만약에 뜯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으세요. 이건 사용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을 얘기했죠. 그것을 분실하게 되면 자기 몸으로 대신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황제의 봉인이 돼 있었죠. 엄청나게 큰 돌로 막아 있었죠. 로마의 병사들이 4명씩 4계절로 해가지고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특공대입니까? 특공대는 누가 나왔어요? 김만곤 목사가 나왔어요. 제자들은 특공대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서요.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쟁이 비겁한 비열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평소에 다혈질 이렇게 적이고 용감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와서 예수님을 들먹거리면서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편이지, 같은 조당이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는 것도 3번씩 부인하는 것도 나 몰라. 모른다니까. 아니 몰라. 이렇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모른다고 해놓고 한 20분 흘러요. 또 와서 이상한데? 같은 편인데? 아니라니까 2번 부인했죠. 그리고 또 한 30분 있다가 이번엔 어떻게 부인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부인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고문받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제자들은 결코 특공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도 아니고 이미 죽어서 신신이 되어져 버린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까 여기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몰래 죽인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안 죽었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몰래 이 엄청난 돈을 굴려내고 황제의 인봉을 뜯어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특공대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낸 겁니까? 더군다나 결정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것도 죽은 예수를 훔쳐올 만한 전혀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들도 못 믿고 있는데 자기들 자신이 먼저 지금 부활을 못 믿고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부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했다쳐요. 실제로는 훔쳐내지 않았어요. 근데 막 떠들고 다닌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막 거짓말하고 다녀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가지고 막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열고 예수의 시신을 끌어내다가 보여주면서 야, 니들이 말하는 예수 여기 있다 라고 보여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5,000명이 예수를 믿기는커녕 5,000명이 제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작설은요 도저히 동기부여나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환각설이야.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였죠? 네? 네, 가사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다. 사실은 첫 번째는 가사 상태에 빠졌다. 두 번째는 조작설이죠. 도둑질했다. 세 번째가 여기 환각설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사모하다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울며 불며 헛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럴 수 있잖아. 남자야, 그치? 그럴 수 있잖아.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헛것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보세요. 헛것을 봐도 혼자나 보지. 그죠? 헛것을, 그죠? 40명이 같이 봅니까? 그죠? 남수가 나를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우리 목사님 보고 싶다. 그래서 이 헛것을 봤는데 여기 있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헛것을 같이 본다면 이건 헛것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명이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12명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이 같이 봤습니다. 그것도요, 40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현현하셨다고요. 여러분, 헛것을 봐도 한 번이나 보지, 헛것을 봐도 한 사람이나 보지, 헛것을 어떻게 봐요? 보세요. 예수님이 현현하셨던 장소를 보면 무덤, 길, 다락방, 바닷가, 감람산 등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죠?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여러 차례 속일 수는 없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면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 아시겠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헛것을 봤다는 건 너무 좀 이상한 거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사모해서 너무 그리워하다가 헛것을 봤다는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헛것을 보지 사울, 바울 같은 적대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까? 이해되시죠? 사울,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적대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기독교 박멸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예수의 남은 잔당들을 모두 없애서 아예 안달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사모했다고 헛것을 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얘기 거를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려면 말아야지, 안 믿는다고 자꾸 뭔가를 더하면 더할수록요, 자기 모습에 빠진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모순 가운데 자꾸 멍청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맞죠? 얼마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이런 천재들이 많았겠고, 여러분 얼마나 반기독교인 사상가들이 많았는데, 기독교의 부활 하나 그것이 거짓이라고 증명을 못 해냅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를 뭘로 볼 수 있냐면요, 여기 여성의 증인인데요. 이거죠. 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조작을 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가짜로 거짓 부름으로 성경에다가 썼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다 치면 여러분, 하필이면 왜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을 들었을까요? 그럼 제가 여러 여성 자매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나 특별히 유대교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여성들은요 법정에서 증인 역할을 못합니다. 숫자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조작하는 당사자라면 기왕이면 가장 그럴싸하고 가장 완벽한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뒤져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을 제가 폄하해서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 정황상 거짓이라고 한다면요, 여성을 굳이 첫 번째 증거 목격자로 내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또 한 가지 부활의 증거를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약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증거로 내세운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로서 약속, 공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를 공공연하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이것이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이외자라는 사람인데, 이름도 되게 웃기죠. 이외자. 야, 외자야. 이상하잖아요. 본래 이름이 이외자가 아니에요. 본래 이름은 이유승이라는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세일교단이라고 하는, 여호와 세일교단이라는 교단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교주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됐어요. 그 평소에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죽지 않는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죠? 나 안 죽는다. 이만희가 그러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그죠? 전에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런 얘기다 죽었어요. 네, 이만희도 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지팡이 짚고 달달달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 죽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구와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죠. 이 사람이 1972년도에 계룡산으로요, 자기 모든 신도들을 데리고 계룡산으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강에 가서 이 사람 혼자 목욕하다가요,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안 죽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여호와 세일교단의 이 신도들이 우리 교주님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틀림없이 부활하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시신을 이렇게 바깥 물 밖으로 끌어내고 어떻게 해요? 신도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금식하고 열광적인 찬송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 막 펄쩍 뛰면서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이리자께서 부활하신다 라고 했어요. 아직도 못 살아났어요. 아직도 못 살아났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얘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새1교단 수천 명, 수만 명 가까이 따랐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고 못 살아나니까 새1교단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많던 신도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공약을 해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못 살아나니까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지리멸렬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개해 볼까요? 박태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도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천부교라고 하죠. 신앙촌 들어보셨나요? 그 연치가 젊어서 모르시죠? 신앙촌이라고 왜 스타킹 만드는 거 있어요. 근데 신앙촌이라는 이런 회사, 공동체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 생수 나눠주고요.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 거의 10만 명 가까이 모았어요. 대단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에 감동, 감화받았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 병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눠주는 생수 먹고 병이 나섰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평소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죽으면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약속했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못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전도관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의 공학이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좋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위로를 받고 감동 감화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공약하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약속하셨는데 못 살아나신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관 최소한 뭐 있었어요? 최소한 수만 명이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몇 명이었어요? 고작 12명 고작 500여 명의 형제들 이게 다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자를 따랐던 새1교단 흩어지듯이 박태선을 따랐던 신앙촌의 전도관 다 지리멸렬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듯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리멸렬 아예 흔적조차 없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뭐예요? 교회가 시작되었고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여러분 당신은 오늘과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1회자가 아니라 3대자 4대자를 할지라도 그냥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잡아다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근데 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뭐죠? 저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죽겠다는 의미예요. 사자밥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당하고요. 저 당시에 보면 네로 같은 사람은요. 사람을 그냥 꼬챙이로 꽂아가지고요. 꼬챙이로 꽂아 거의 걸어뒀어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횃불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보세요.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부흥이 되어서 결국 AD 312년에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에서 기독교가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월호 사건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세월호 사건 모르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간첩도 알아 이거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골고다에서 처형되어진 사건은요 세월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온 유대가 다 아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정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들고 다닌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로마를 기독교로 복음화시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지금까지 신태인 제일교회에 복음이 있다는 건 강력한 무엇을 반증하는 줄 아세요?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의 증거를 좀 더 살펴보면요. 자, 변화된 사람들이 부활을 강력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아까 사울 얘기했죠. 자, 사울은 유대교식, 그러니까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제가 바울이라고 하든 사울이라고 하든 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청년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이 한 30도 되기 전에 이 사람은 극렬 유대주자였는데요. 가말리엘 학파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법대 같은 이런 명문 이런 스승 밑에서 사사를 맡았던 사람. 그 당시에 2대 학파가 있었는데요. 가말리엘 학파와 힐렐 학파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그 두 학파 중에서도 이 가말리엘 문화생은요 최고로 쳐주는 수제주의 중에 천재 중에 천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파였다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바리새인이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이미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고. 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극렬 유대주의자여가지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 박멸에 아주 최일선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기독교는 연병이다. 예수를 믿는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아주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한 예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런데 이 사람이 오직 부활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전 유럽을 다니면서 바로 이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로마에서 부활을 외치다가 결국 순교를 하여 죽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리라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정이라도 있죠. 바울은 뭐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거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한 가지예요. 뭐죠? 그렇게 미워했던 그였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줬다는 이 사실 외에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울에게 있었던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부활한 예수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사울을 만나주셔서 그가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집니다. 그리고요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돼요. 맹인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 과정 가운데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아나니아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져요. 눈이 봉사가 됐는데 맹인이 됐는데 아나니아의 기도에서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됐죠. 이 과정 가운데서 바울에게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나와요. 그리고 나서 채 일주일이 가기 전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이라 다 없애야 된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요 그 즉시 일어나서 채 일주일이 되기 전에 자기와 함께 그 예수를 죽이러 왔던 동료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것은 모든 것들이요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가지고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논리도 없어. 그냥 내가 봤다니까 요 얘기만 하는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논리적인 걸 다 끌어다가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바울과 함께 와서 예수를 죽이러 왔던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저놈부터 죽여야 된다. 큰일 날 놈이다 저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영향력이 막강한 거예요. 제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광주를 타고요 성을 도망쳐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요. 보세요. 이 바울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하겠냐고요? 바울이 어느 날 양심이 찔려서 그랬을까요? No. 한 가지예요.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여러분 그가 여러 차례 고린도전서 15장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고백한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 외에는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제자들의 순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았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요 가장 먼저 충격에 빠졌던 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뿔뿔이 다 흩어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어떤 사람은 옛날 세리의 직업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다락방에 올라서 통곡하고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스토리는 거기서 끝. 기독교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속았다. 끝.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모두 다 순교합니다. 왜 순교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 사실 앞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다 순교해서 죽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 거짓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이나 혹은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데 여러분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짓을 위해서요. 더군다나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떤 긍정적인 유익도 없는데 자기도 믿지 못하는 그 거짓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설령 한 사람은 있다 쳐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순교를 당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아니 자기들도 믿지 못했었다니까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하냐고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자기들도 본래 못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어서 보여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보시겠어요?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빌립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요. 바돌로메는 안 읽겠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자 그리고 여러분 시몬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고요. 마태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안드레는 아데사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내서 죽고요. 다른 야고보는 성전에 떨어뜨려서, 그리고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순교를 당해 죽어요.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도마 얘기가 너무나 이제 제자들의 당시의 정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대표적으로 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도마는 부활의 지각생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을 때 한 번에 뿅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미 부활을 다 경험하고 막 기뻐 뛰면서 찬송하면서 막 얼굴이 흥분해가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정말 이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도마는 어땠어요? 부활의 지각생이라 웃기고들 있네. 한마디로 뭐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야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아무리 예수님이 정말 그 사모되고 정말 예수님이 안타까워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보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도마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앞에 예수가 나타나서 내 손가락을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 못 믿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무리 갖다 증거를 갖다 줘도 야 내 눈을 만지기도 못 믿어. 그죠? 저희 장인어른이 좀 그런 스타일인데요. 우리 장인어른 실제로 손에 쥐어져야 믿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도마가 그런 회의주의자였어요. 보세요. 자, 이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기서 끝나야죠. 맞죠? 부활의 스토리는요, 도마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어야 돼요. 다른 제자는 어땠다 치더라도 도마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도마가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요, 내 손을 나의 손과 옆구리에 이 손가락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현현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보세요. 우리 자매님이 실체로 영과 육이 있는 것처럼, 실체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요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님이란 걸 끝나는 것도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도마가 예수님에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도마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도마가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인도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가서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첫 번째로 세례를 줬던 존재가요 우리 가야국의 김수로 왕의 부인이었던 허왕옥 공주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허왕옥 공주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인도에 가서 첫 번째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이제 한국식으로 개명한 거예요. 허왕옥은 그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놀랍게도 그 사람이요 김수로 왕에게 시집을 와요. 얼마 전에 김수로 드라마 있었죠. 허왕옥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야국에 기독교에 대한 흔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야국의 아이콘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인 거 아세요? 익두스가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 이니셜을 딴 게 익두스 물고기예요. 그래서 가야국의 여러분 그 문양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기독교가 임시적이기나마 복음이 들었었다는 이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렇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도마는 왜 인도에까지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요 도마는 절대로 인도에까지 갈 일도 없고요 인도에까지 가서 거기서 부활을 외치다가 거기서 목이 달아나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끝났어야 돼요? 이야기가 어디서 끝났어야 됐어요?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를 못 믿어. 여기서 끝나야 된다니까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네, 여러분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면 뭐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나 못 믿겠어. 성경은 니들이라는 얘기니까 나 못 믿겠어. 그런 얘기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빌라도의 보고서를 좀 얘기를 해보는데, 저 빌라도의 보고서는요, 여러분 빌라도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넘겨줬던 당사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여기 나오죠. 이거는 빌라도 나쁜 놈 그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사는 거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쉽게 얘기해서 AD 몇 년부터 몇 년 그 얘기를 짧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당사자가 바로 이 빌라도였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빌라도가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썼던 보고서가 남아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여러분 지금 터키
도서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인데요. 이게 책으로 나와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아가페 북스라고 하는, 이런 걸 가서 사볼 수도 있는데요. 전문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게 로마의 황제 각하에게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글인데요. 저기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은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등등 이런 얘기를 쭉 써놓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왜 이 보고서를 쓰냐면 최근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소요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의 신신이 없어졌고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을 외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자세히 살펴보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공공연하게 제자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해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외쳐지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 빌라도를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는 디펜스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합리적으로 노리고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신신이 없어졌는 거예요. 왜? 4명씩 16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황제의 인공으로 돌을 맞고 있었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단지 신신이 없어졌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단순히 시체가 어디로 없어졌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믿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기독교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빌라도의 보고서가 당시의 정황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시신은 없어졌고 제자들은 부활을 외치고 있었고 제자들이 외치는 이 부활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내보이면서 여기 예수의 시신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정황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천국,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구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성경,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모든 진리는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이 부활이 설명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놀라운 것은요, 아까 리 스토벨처럼 기독교는 확인이 가능한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사실인지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종교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요 참 소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부활이 있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이 주는 참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생사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인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나도 부활했구나, 나도 영생이 있구나를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요 아주 기독교에 의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었고요, 무신론자였고요. 아무튼 기독교를 이렇게 적대시하는데 아까 바울 이상으로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샤르트라는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자, 이분은 독일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 앞에 동조할 때 디트리트 본 회퍼는 성경 앞에 진리의 의식에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처럼 히틀러의 정권에 항거했던 목사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또 독일 정부가 그래서 난다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항거했던 사람. 이분이 썼던 대표적인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아주 주춤한 책인데요. 아주 굉장히 좀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요,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그래서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성경은 다 거짓이라고 외쳤던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어요? 이 사람이 뇌수종이라는 이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한 달 동안을 병원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간호사들이 뭐 상을 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나는 막 저주받은 존재다 이래가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외치면서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죽었어요. 자, 그랬던 이 샤르트르와 당시에 비슷한 삶을 살았던 디트리히 본회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면요, 본회퍼가 이런 얘기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이제 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죽을 것을 알고서 마지막 동료들과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작별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굿나잇 인사한 거예요. 아듀가 아니라 잠시 뒤에 만나요. 요 인사를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생사관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게 부활이 주는 소망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라고 얘기해도요, 정작 그들이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샤르트르와 같은 죽음 앞에 절대 공포 앞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건 스프링복이라는 사슴과 동물이거든요. 이 스프링복을 보면 마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스프링복이라는 이 동물이요, 되게 웃긴 동물인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살아가는, 왜 되게 사슴과 동물 그러잖아요. 그런 동물인데 사슴 중에 하나인데 얘는요 한 마리가 펄쩍 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스프링복이 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리가 뛰면 옆에 있는 또 서너 마리가 펄쩍 뛰는 거예요.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이게 얘네들 특징인데, 그러다가 있잖아요, 스프링복 한 마리가 막 달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놈이 쟤가 뛰네 나도 뛰어야지 막 뛰는 거예요. 쟤 둘이 뛰니까 옆에 있는 내 다음에 또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마리, 나중에 수천 마리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앞에 달려가는 스프링복이 오라, 내가 왜 뛰고 있지? 나 그만 뛰어야지 라고 해서 뒤를 돌아보면 뒤에 수천 마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못 잡고 그래가지고요, 얘네들이 한꺼번에 절벽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한 번에 죽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심리학적 용어에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청소년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막 방황하면서, 얘네들 그렇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아들을 두고서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다 초월했습니다. 왜냐면 남자의 고등학생 하나 키우는 것은 미친놈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달려가는 현상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스프링복 현상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왜 뛰십니까? 왜 달리십니까? 왜 밥을 먹고, 왜 오늘도 직업을 갖고, 왜 오늘도 결혼해서, 왜 애를 낳고, 왜 살아가십니까?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아요? 스프링복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얘네들처럼 삽니다. 어디서 왔어요? 최희준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가 뭐죠? 인생은 나에게 어디서, 아주 이상하게 불렀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결국 그 노래 들어보면 답이 없어요. 어디서 왔다가 이러고 어디로 가는지 끝나요. 그게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의에서 왔어요.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살고 있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뭐가 사실이라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사육신에 빛나는 사람이었고 모든 유생들의 정말 그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정말 학자 중에 학자였죠. 그런 대단한 학자이자 선비이자 정말 대단한 학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이제 나중에 세조가요 그 왕에게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형장의 이스로 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망나니 앞에 서서 여러분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즉석에서 시를 져요. 야 천재는 천재야. 그죠? 그거를 절명시라고 해요. 이런 시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장에 끌려가면서 즉석에서 짓는 시를 지었던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삼문 씨인데요. 저분이 어떤 시를 지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둥둥둥 북소리는 사람 목숨 재촉하는데 머리 돌려 돌아보니 해는 이미 기울었네. 머나먼 황천길에는 주막 하나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하룻밤을 유할고. 보세요. 그런 학식을 자랑하고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비 중에 선비요 지성인 중에 지성이요 학문에 의해서 탁월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었지만요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앞에 서니까 뭐라고 해서 나는 오늘 밤 누구와 함께 하룻밤을 유할고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아도요 여러분 이건희 씨가 부러우세요? 이 땅에 정말 대단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요 저 순간의 길에는 주막집 하나 없다는데 나는 오늘 밤 누구와 함께 하룻밤을 유할고 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참 진리로 오늘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오늘도 비록 나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과 소망에 의해서요 당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르트의 죽음과의 차이예요. 그게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 그런 길을 갈 수 있었죠?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죠?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면 그때야 비로소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요 얘기는 뭐냐면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연못바닥에 애벌레들이 살고 있어요. 동화예요 동화. 유아 동화예요. 연못바닥에 그 애벌레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애벌레들이 구물구물 기어다니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이상한 거 있지? 있잖아 며칠 전에도 친구 중에 하나가 야 개똥이 걔 연꽃줄기 타고 올라갔잖아. 근데 아무도 나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없다. 지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은희가 뭐라고 해요? 야 우리끼리 약속하자. 응? 지연자매 잘 들어봐요. 우리끼리 약속하자. 어? 밖에 나가는 친구는 반드시 돌아와서 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알았지? 지연아 나하고 약속.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은희 자매가 연꽃줄기를 타고요 연못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는 어떻게 밑에서 그래 얘야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했다고 이러고 있는데 밖에 나온 은희가 애벌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밖에 나와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요 자기가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란 가을 하늘을 펄펄 날아다니면서 꽃과 나비와 이런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기분 좋게 날아다니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내가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지연이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맞아. 지연이 애벌레에게 내가 가서 이제 이 바깥 세상에 들려줘야겠다. 이렇게 넓고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있음을 얘기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은희 애벌레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 애벌레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이 바깥 세상에는 이렇게 넓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근데 연못바닥에 있는 이 애벌레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지가 연꽃줄기 밖으로 나와서
잠자리가 되어 봐야 그제서야 아는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런 강의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서야 아 그랬구나, 내 남편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랬구나, 우리 마누라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가려고 날마다 이렇게 포책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그야말로 굿 뉴스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 제가 또 다음에 또 해먹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는 알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자, 이거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요 전주대들도 인정하더라고요. 그 삐딱하고 그거 안 들으려고 막 그냥 하는 애들도요 이 부활 강의를 쫙 하잖아요. 걔네들이 쓴 워크북 뒤에 숙지한 거 보면요 거기 뭐라고 쓴다 하세요? 나 인정하기는 싫지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참 믿음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거하심으로 특별히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속임을 당하고 있거나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믿으시고요, 더 헌신하시고 더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특별히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1단계 신앙훈련은 지금 1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는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뭔가 낚시밥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2단계 영까지는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수준 높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확신 있는 신앙 가운데 더 하나님의 헌신과 더 많은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따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